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죄 없이 함을 받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거죠. 그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죠. 옛날부터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 특별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해 나갈 때부터 인간들은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시 부족 국가들이 있는 이 곳에는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속죄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고 이름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제사를 성경은 구약시대에는 계속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의 모형이고 예표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예수의 대속사역이라고 해요. 죄를 속하는, 대신 죄를 속하는 대속사역, 대속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 대속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죠?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대속하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어느 사이비 종파, 이단 종파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으니까 인간은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모르면. 구약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갖다 드렸어요. 비둘기, 양, 염소, 황소.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필요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대속사역은. 그런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등장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대신해서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죠. 왜? 예수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은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회개는 있어야죠. 그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마 추측컨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하나의 보복이든지 응징이든지 아니면 본복이든지 그렇게 제사 드리는 제물의 피에 사람 피를 섞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를 조롱하듯 그렇게 아마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기록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이쿠야,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진 않을 테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적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화살바지나 총알바지로 죽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왜 아무 이유 없이 죽였겠느냐?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은 줄 아냐? 너희도 똑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성벽이 동서남북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쪽 성벽과 남쪽 성벽이 만다는 이 모퉁이에 연못, 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근데 이 못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성전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지 그렇게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서 쉬는 곳이에요.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쉬는 장소예요. 그러면 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자 같은 것도 좀 사람들이 쉬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로암 목가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볐을 텐데 그 망루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18명이나 죽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죄가 있어서 형을 집행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든 태형을 당했든 형을 집행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망루가 무너져서 죽은 거는 사람에 의해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과 이 실레아 목가의 망루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망루가 무너져서 죽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왜? 의도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죄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뭐냐면요, 정죄라는 거는 쉽게 이런 거예요. 일어난 일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게 정죄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죽었겠어? 아니, 왜 벼락 맞아 그냥 죽었겠어? 왜 돌이 무너져서 그냥 죽었겠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 일어난 일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걸 정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기도회 때마다 욥기서를 해나가고 있어요. 욥기서를 읽으면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네? 욥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뭘 정죄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갖다 주셨지.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미처 회개치 못한 죄가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어릴 적에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욥의 재앙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일어난 재앙은 욥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 욥에게서 무슨 원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죠.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정죄에 능숙한가. 이 나라 대단히 정죄가 일반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디에요, 작년에? 뭐예요? 어디죠, 거기?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대통령이 무슨 뭐를 비웠다는 등, 구청장이 무슨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다는 등, 다 일어난 재앙, 일어난 참사의 원인을 다 사람에서 찾았어. 사람에게서. 다 정죄하고 면직시키고 감옥 가야 되고 탄핵받아야 되고 다 사람에게서 찾았거든요. 그죠? 이게 보통 일반화된 사회 심리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아. 너 때문이야.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소경이 왔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으리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소경된 게 원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소경된 것의 이유,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은
책임질 사람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국회의원들 아주 능수능란하죠. 청문회니 뭐 해가지고 누구 잘못이니 누구 잘못이니 틀이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거든요. 우리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죄하기 바빴어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재앙이나 참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일, 두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그 사람 망루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죄가 더 큰 줄 아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재앙을 만난 해결책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할지라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나라 미국 전역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때 유행한 아주 얇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부가 팔렸고 그 책을 읽으면서 미국 전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봅니다. 요즘도 그 대학교의 채플 예배 하나 때문에 미국 전역이 그 기도가 불 번지듯 번져 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텍사스 주인가 어디 주에 대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강의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강의실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다 연락을 취해갖고 강의실로 안 가고 그 채플실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유행이 돼갖고 미국 전역에서 그 채플을 참여하려고 그 기도에 참여하려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그 현장을 목격하려고 그렇게 미국 전역이 지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예수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게 가장 두렵죠. 가장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장소가 더 두려운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늘로 갈 것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은 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건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방법, 회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인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대속사역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에서 피 흘리 죽으신 대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대속사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생활은 그러므로 회개해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그것이 온전한 영적 생활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으면 그건 영적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고 살아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죄는요, 우리 육체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짓눌러요. 그래서 영혼이 자유하지 못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 영혼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몰라. 죄라는 것 때문에. 근데 죄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영혼이 자유한지를 몰라. 얼마나 영혼이 평안해지는지를 몰라. 얼마나 영혼이 행복한지를 몰라. 죄사함을 받아야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어야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평안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온 땅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한 것 같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요. 차제 이제부터 그것이 비록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별반 상관없는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일어난 참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한다. 갈릴리 벨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 망루가 무너져서 돌에 깔려 죽은 사람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일평생 회개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 참사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통해 회개해서 그 참사를 대처하는 방법이 정죄가 아니라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부터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에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요즘은 강팍하잖아요. 마음들이, 심령들이 다. 나 아니면 그만. 죄 때문에 그래. 다 남을 정죄하고 왜 자기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한테 분풀이 합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출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찔릅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죄를 했다. 잘못을 죄를. 다 남탓,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이 믿고 이 세상이 속상하고 꼴보기 싫고 세상을 향해 분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회개가 정답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경고라고 봐야. 그러므로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에 긍휼을 공개하시고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망하지 않는 비법, 망하지 않는 비결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주의 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를 사랑하고 회개를 가까이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 없이 안 받은 성도로 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관념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이 땅에 기도불이 불붙듯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모든 심령과 가정에 충만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관념하시는 주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기르시는 영혼을 주께서 관리하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거룩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것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아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죽음이 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의 죽음이 누구의 탓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사는 아름다우고 행복한 영적 생활 일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회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